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또 이제 말씀의 배경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자, 지난주에 어떤 말씀 나누었습니까? 지난주 말씀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갈등 해결사. 할렐루야. 네, 한 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등 해결사. 지난주 봐야죠. 네. 갈등 해결사에서 요셉 때 이제 모든 야곱의 일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애굽 땅에 이제 이주하게 되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를 넘어가면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 동안에 400년의 이제 시간이 흐르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있었죠. 출애굽기 내용은 뭐냐? 야곱의 가족들이 한 70여 명이 되는데 그들이 요셉이 있던 애굽의 총리로 있던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430년 그 땅에 살면서 그곳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바로 출애굽기다 할 수가 있습니다. 갈 때 어떻게 갑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생겼습니다. 7년 풍년이 있었고 그 뒤를 이어서 7년 흉년이 있었고 그 흉년의 때에 야곱과 그의 11명의 아들들과 모든 식구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죠. 왜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거기 요셉이 있었죠. 물론 요셉이 알고 내려간 건 아니지만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 땅에 내려가서 거기서 선대받으며 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야곱 시대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는 아주 귀빈 대접을 받습니다. 라암셋이라는 좋은 땅도 받고 거기서 아주 평안하게 삶을 누리며 정말 총리의 가족이잖아요. 귀빈 대접을 받으며 이제 손님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 땅에 내려갔지만 거기서 큰 민족,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말씀 전체를 다 읽진 않았는데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셉 시대에 왕조가 있었고 또 지금 이 출애굽 시대에 왕조가 일어나는데 다른 왕조가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고려 시대가 끝나고 조선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물론 애굽은 애굽 1왕조, 2왕조, 8왕조 막 쭉쭉쭉 내려가지만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 이름 바뀌지 않지만 왕조가 이렇게 바뀌는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이 바로 그거예요. 요셉 시대 때 왕은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모든 식구들을 선대했습니다. 좋은 땅을 주고 귀빈 대접을 받으며 살았는데 오늘 8절에 보면 400년의 세월이 지나가자 그때 이제 새 왕조가 들어서면서 그는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왕이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7년 풍년을 예언하고 또 7년 흉년을 예언해서 그것을 잘 다스리고 치리했던 위대한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 공적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400년 전에는 한 200년은 정확하게 얼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야곱 시대에는 귀빈 대접을 받으며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왕조가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수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귀빈에서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귀족에서 제일 천대받는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왕조가 바뀌었으니까 전대에서 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경 속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빈 대접받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한 장밖에 지나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배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온갖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정체성마저 다 흔들렸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누구냐? 믿음의 사람 야곱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그 이야기는 후딱 지나가고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히브리 산파 두 명이죠. 시프라랑 부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한 두 여인의 이야기로 출애굽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더욱이 그 당시는 애굽 왕 바로, 한 전통적으로 그랬습니다. 바로는 신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격화시키고 신처럼 대우했던 그 세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왕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이 두 여인 히브리 산파들은 정말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눈에 보이는 바로 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귀한 믿음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그들이 진정 무엇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애굽에는요,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가 되는 겁니다. 온갖 굳은 일을 하며 국고성을 건축하고 농사도 하고 정말 힘든 일들만 골라서 하던 그때였습니다. 물론 이런 중노동에 몸도 힘들겠지만 더더욱 힘든 일은 뭐냐? 오늘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자아이가 나면 죽이라. 네. 야, 이거 참담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괜찮아요. 딸만 있으니까. 남자아이를 하면 죽이라. 이건 엄청난 잔인한 명령이에요. 왜 이런 명령을 내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수가 불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운 나머지 그들을 낳으면 죽이라. 아주 엄하고 잔인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두려운 거예요. 바로의 이 명령,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길 수가 없고, 정말 이제 딸만 낳기를 소망하던 때가 당시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어쩔 수 없이 죽여야 하는 그런 무서운 법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애굽의 왕 바로를 두려워합니다. 절대적인 존재고 그의 명령 하나면 사람이 살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애굽 왕 바로를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왕도 누구를 두려워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잔인하고 아주 모질고 험하게 다루는 것은 뭐냐?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왜 두려웠느냐?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자, 바로 왕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 그 수가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에 올 때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못 봤지만 한 70여 명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남녀노소 다 합쳐서 70여 명의 식구들이 내려왔는데 40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장정은 성인 남성 20대에서 60대까지의 나이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보통 한 200만 명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한 민족이 200만 명이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우리가 이제 5천만이 안 되고 좀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한 지역을 차지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수를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도 그렇습니다. 애굽 당시 나라가, 국가가 얼만큼 인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인구가 있어요. 유력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번성하고 형통해요. 그래서 왕이 이들이 두려워서 아주 힘든 일을 시키고 남자아이를, 사내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데도 끊임없이 번성하는 한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나중에 위기가 닥치면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날 때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과 합하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힘을 쓸 수가 없겠다. 두려운 나머지 아주 잔인한 방법을 치르는 겁니다.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더 이상 종족이 번식되는 것을 막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나이들, 남자를 죽이면 그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주 잔인한 정책을 애굽 왕 바로가 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바로 왕도 누가 두려워요?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우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편안하고
안녕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한가 가슴 속에 응어리지고 두려운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건 저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소위 말하는 귀신과 같은 것도 두려움의 대상일 수가 있겠죠. 그런 악한 영들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지만 어떤 것이 두려운가? 이제 제 또래의 사람들은요, 50대쯤 이제 되면 직장에서 언제 해고 통보가 나올까? 이것조차 두렵습니다. 요즘에 장수시대, 백세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60세까지 보통 다 정년을 마치게 됩니다. 아니, 요즘에는 그때 더 일찍 40, 50대가 되면 벌써 직장에서 해고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언제 내 자리가 빠질지 몰라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권세 있는 사람들,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권세자들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있죠. 그들이 아주 강권적으로 통치할 때 오늘 바로와 같이 정말 이 군사로 강철로 통치할 때는 그들을 향한 두려운 마음. 우리도 예전에 군사 정권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권세가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지금은 그런 것은 많이 사라졌지만 또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뭘 먹고 살아가야, 뭘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 물질과 하루의 삶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인정을 받거나 살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 또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이 주는 두려움. 저도 하루하루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이 중에서 가장 젊은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날이 갈수록 힘든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매일매일 건강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이외에도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근심 걱정을 주고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 그래서 요즘에는요, 광고를 보니까 약도 선전하게 하더라고요. 무슨 근심 치료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하지만 약은 있다, 이러면서 하는 광고를 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근심 걱정이 많으면 이런 약을 파는 광고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며 평안한 얼굴 가운데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지만 사실 돌아보면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두려운 것들, 근심 걱정 만드는 것들 분명히 한두 가지씩은 다 있을 겁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는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무엇이냐, 누구이냐 이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도 잠깐이에요. 물질, 건강 이것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이신데 온천한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그 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고 오늘 찬양 불렀죠.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정말 내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 부수적인 것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온통 두려운 것, 정말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대상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히브리 산파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들처럼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이 믿음, 오늘 우리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면 이 땅에서 오는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 오늘 우리도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봅니다. 애굽왕이 이제 부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불어나고 있으니까 이들이 두려운 겁니다. 대적이 될까봐. 그들이 우리를 오히려 공격하게 될까봐. 그래서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두 여인, 시프라와 이 부활한 여인이 아마 그 여인들 중에서는 아마 리더 격일 거예요. 산파라고 해서 요즘으로 산부인과 의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곤란한 일일 것이고 여성 지도자 계층일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아마도 경험도 많고 아이를 태어날 때 이 산파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여성 지도자 2명을 불렀겠죠. 그들에게 엄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산의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죽이라.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두 여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면 오히려 내가 해를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얼마 전 이선자 권사님 가정에 우리 또 손주, 손녀딸 이제 보셨는데 이 태어난 아기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남자이면 죽이라니, 아직 젖도 제대로 물리지 못한 이 아이를 죽이라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잔인한 명령이었습니다. 자, 이 산파들 왕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죠. 그러나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소신대로, 믿음대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왕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지만 남자아이를 낳아도 이 산파들은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를 대며 아이를 살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었겠죠. 왕이 다시 한번 산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왜 너희는 내 명령을 듣지 않느냐? 왜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느냐? 물었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은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보시면 뭐라 그러냐?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벌써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일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산파들이 왕의 명령이 있지만 그것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서 하는 변명이 뭐냐?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나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받기 전에 벌써 아이를 낳고 품에 안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를 죽일 수 있겠느냐라는 변명을 댑니다. 그러자 왕이 더 심한 명령을 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 20절, 2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어떻게 하라? 남자이면 나일강에 갖다 던지라 하는 또 다른 더 심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당시에는 산파가 모르게 죽일 수 있었지만 하지만 이제는 병령을 바꾼 거예요. 남자아이는 무조건 나일강가에 버리라 하는 그 말씀. 자, 오늘 성경은 분명한 이 여인들이 왕의 명령을 어긴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은 살린지라. 아멘. 이 여인들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당신은 왕의 명령, 정말 그것은 정말 어길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이면 반드시 순종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의 해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여인들은 누구를 더 두려워해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도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왕이 더 두려워요. 왜? 눈에 보이는 왕, 그는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를 죽일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여인들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하나님만이 오직 경외의 대상임을 알고 이 어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이 산파들의 그러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이 두 산파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경외의 대상으로 알았다는 거죠. 사실 바로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그 수가 단순히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만, 그 수가 많구나, 이것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왜 번성하게 되었을까? 이렇게 큰 민족, 강한 민족이 되었을까? 저들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야죠.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이 점점 많아지는 것만 보고 수만 두려워했지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무지하여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결국 나중에 완전히 망하고서 10가지 재앙을 받고서야 그들을 풀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조금 전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많은 두려움거리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방 모임 시간에 한번 나눠보시겠지만 가장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건강도 굉장히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뭐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이나 건강도 아니죠. 어떤 절대 권세자도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두 산파처럼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히브리 3파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셨더니 하나님의 이 두 산파를 기억하신 것을,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도 그러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 산파들이 받은 그 복, 바로 흥왕케 하고 번성하게 하는 이 복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7절 아까 우리가 보셨지만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말 소위 말하는 번식력이 좋아서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출애굽기 창세기 12장에서 분명히 삼복 언약을 주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다.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오셔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러한 복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배 이후에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세상 속으로 나가면 또다시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가득한 곳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한 분만 한번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한번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복, 이 두 산파에게 주신 그 복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